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를 향한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다가 이제 말았는데 오늘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보면 자녀를 위한 말씀, 그리고 부모를 위한 말씀, 그리고 부부 간의 이 관계에 대한 말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가족에 대해서 참 귀하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각자의 의무가 있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그런 가족 내에 있어서의 어떤 질서, 분명히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제 자신부터 좀 저희들이 이런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하느님이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결혼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결혼은 남녀가 둘이가 좋아서 서로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직장 잘 다니고 돈 벌고 둘이 아웅다웅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큰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 살면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피값으로 맺은 관계,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된 것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 속에서, 결혼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한 용서를 실천해 가면서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떤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를 만들었고, 우리가 그런 영원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라는 것도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이죠. 그 동안에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은 만났다가 그 다음에 뭔가 성격이 안 맞는다, 뭐가 안 맞는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라. 이 원어 뜻이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 원어 뜻이 히포타소라고 해서 이것은 순종이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22절에 있는 말씀은 아내들이여 남편의 권위의 그 위치 아래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복종의 히포타소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위계 질서가 잡힌 사람들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세상의 권위자와 그 권력을 가진 자와 그 권력을 따르는 국민들의 관계, 어른들과 자녀의 관계, 이것은 이미 위계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순종하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위계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라,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라는 의미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들아 남편의 그 권위 밑에 들어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하는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에 대한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단어의 뜻에서 오해를 먼저 좀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 아니면 아직도 그런 것이 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남존여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1장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동등한 위치로, 동등한 가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게, 동등이면서 그 밑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모든 남자에게, 옆에 있는 남자, 교회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복종하라가 아닙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종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동등한 가치로 창조했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면 여자가 열이하다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자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했지 그 종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동등한 가치이기 때문에 아내가 열등한 것이 아니다.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것은 열등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종처럼 복종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남편은 항상 집에서 애헴하고 명령만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종의 개념과 다르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 밑에, 그 권위 밑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이 로드, 주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절대 권력을 자녀들한테 행한다든지 아내한테 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복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랬죠? 위계 질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간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누가가 머리요, 누가가 그 밑에 있는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특별히 물론 성경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나와요. 복종의 관계가 된 다음에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번역상에 보면 그 순종하라는 단어도 히포타소라고 해서 복종하라는 원어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복종에 대한 오해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 복종하라 그러면 강제적으로 밑에 들어가고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 무슨 뭔가 의견이 있으면 제시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 간에 질서가 있다. 그 아름다운 질서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고
좋은 그러한 부부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서 그렇게 유지해라.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종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복종이 실제로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에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 쉽지 않은 것을 여러 번 많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 복종이라는 것, 이 특별히 아내가 남편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내 자존심이 문제이기도 하면서 정말 들어가기 싫으면서도 저런 남편에게 내가 그 밑에 들어가겠냐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3장, 창세기 3장에서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물로, 죄에 대한 결과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에 가까운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에게 아기를 낳을 때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그렇게 자식을 낳을 거다.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결과로 아내가 남편의 목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이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물로 너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물로 너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남편은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힘으로, 고함침으로 아내를 다스릴 것이고 복종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는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원한다는 것, 남편을 목을 잡고 휘어잡고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를 무력으로, 힘으로, 고함침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죄성에 묻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사실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밑에 들어가기는커녕 동등하려고 그럽니다. 당신이나 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당신이나 내나 똑같은 거지. 동등이지. 또는 당신이 뭐를 잘하냐라고 해서 여자가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러한 것이 현주소가인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할 때 그럼 가정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끊임없는 기싸움을 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이 기싸움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이 아름다운 조화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남편도 상처를 받고 아내도 상처를 받고 참 힘든 그런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설계도에서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질서를 유지했을 때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가운데서도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 이런 묻습니다.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봤습니까? 내가 복종하고 싶어도 복종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왜 복종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머리가 된다고요? 그래,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하와가 첫 범죄할 때 남편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내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갖다 줬더니 그 질서가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 범죄, 그 죄, 그로 인해서 이 머리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권위상 위에 있고 가정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 가정 내에서 위치상 위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설계도에서 남편은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둘이 있을 때에 남편은 리더십을 활용을 하고 리더십을 이끌고 주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아내는 그 남편의 리더십과 이끌음을 보고 기쁨으로 신뢰감을 가지고 그 남편을 따라가며 그 밑에 있으면서 그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부부간의 설계도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 다음에 이 복종은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여기서도 휘포탔습니다. 그 권위의 밑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세운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고통입니다.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직감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미 심판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부부간에 이미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편에게 그 권위 아래 밑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남편이 정말 내가 그 밑에 들어갈 만큼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렇게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볼 일이 있는데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먼저 보낼 테니까 가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래 왔더니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격이 아주 모나요. 그래 와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오게 되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방이 왜 이렇게 덥냐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이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이거 새로 빨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방 청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뭔가 막 지적하고 뭐 잘못됐다고 막 그러면은 막 화나잖아요. 니네 집에는 청소 잘하지 왜 우리 집까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얘기하냐고 또 뭐 화를 내고 막 웬만하면 빨리 집에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 대통령이 온다 그러고 대통령 그 사람이 보낸 대통령 비서실장이 왔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네. 아, 네, 빨리 씻겠습니다. 아, 네, 요거 좀 밝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아, 네, 이불 빨리 빨겠습니다. 이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할 겁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뭔가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친절한 것도 아니고, 무뚝뚝하고, 말도 틱틱하고,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존경할 것이 별로 없고, 인격이 모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 아래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여러 군데서 뭐라고 했냐면,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그 위치가 밑이야 라고 하는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따라야 되겠구나. 내가 남편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지만 하느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남편의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순종의, 복종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는 신용은 합니다. 남편이 뭘 하고 하면 뭐 시키면 하고, 네, 뭐 하고 하지만 얼굴 인상이 잔뜩 찌푸러져 있습니다. 뭐 어떤 겁니까? 그래, 교회에서 뭐 하나님 말씀이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하긴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인상 팍 쓰고 막 뭐 얼굴이 깜깜합니다. 이러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오늘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나오는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지금 개역 개정인데 그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경외하라라고 돼 있었거든요. 경외하라. 그것이 원문 뜻에 더 가까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존재를 두려워해라. 남편의 존재를,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는 남편의 존재를 어려워해라. 남편의 존재를 무게 있게 생각해서 내가 그 밑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도 자기 남편의 존재를 무겁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위치를 무게 있게 생각을 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남편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틱틱거리는 말을 한다든지 무례하게 계속해서 말을 한다든지 이런 자세의 태도는 맞지 않다. 그것은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편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밑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내는 남편과 하나님께서 동등한 가치로 창조하셨습니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남편의 밑에 들어가 있는 그 위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날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이거 좀 내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겼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나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을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의견 제시를 하고 이것으로 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대화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간에 이런 대화는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얘기를 또 들어야 되고, 그런 대화가 있는 가운데 부부간에 그 안의 위치가 미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명령하고 무조건 말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아내도 자기를 낮춰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 밑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도 히포타스입니다. 그 밑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4절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남편의 권위 밑에 들어가되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이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한테 밑에서 구원을 받게 하람이라고 보면은 이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의 권위 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믿지 않는데요.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밑에 들어가지. 말도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아내의 행실로 구원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너의 위치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유하게. 믿지 않는 남편이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맞대어 싸우고 이것이 아니고 온유하게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자리에 그 위치 아래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말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 부당한 일, 존경받지 못하는 이런 남편에게 됐어, 헤어져 그냥. 됐어, 그냥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 이것이 세상의 상담이자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부당함이 있고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 아래 들어가라. 그런데 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구타를 합니다. 남편을 때립니다. 그때도 그 밑에 들어가서 있으라고요? 그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구타에 대해서, 그 매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맞고 계속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또 이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 남편이 계속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그 남편이 그래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을 때는 이혼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7장에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한 행실을 하고 했지만 이 불신 남편이 이혼하기를 원하고 원치 않고 그랬을 때는 그 이혼에 대해서 수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덮어놓고 무조건 다 믿는 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과 지혜로움으로 그것들을 순종하는 그 자리의 위치에 있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그러면 복종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하라는 얘기냐. 특별히 부부간에 둘이 있을 때, 집에 둘이 있을 때, 차 타고 둘이가 어디 갈 때, 자녀들이 없고 부모들이 없고 둘이 있을 때 그것이 범사의 한 예가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때나 둘이 있을 때라도 아내는 남편의 밑에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그 밑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상 밑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의 현실은 존경받을 만한 남편에게 존경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한 내한테 친절하게 하고 잘하게 하는 그 남편을 존경하고 싶어하고 그 남편을 따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건 잘합니다. 존경받을 남편에게 존경하는 것은 누구든지 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리더십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벌어오는 것 같고 답답해 미치겠고 한심해 보여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지혜롭게 영적인 성숙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고 아마 성도님들도 다 직장 생활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자영업을 하시든 고객들을 대하든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직장 상사들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들 중에서는 정말 아나무인의 그런 인격이 정말 모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밑에 사표 내고 내 월급 받는 그 월급 포기하고 사표 내고 바로 나와서 집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버텼죠. 집에 와서 한탄하고 울고 막 한숨 쉬었을지는 몰라도 참고 버텼잖아요. 직장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까탈스러운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 생활 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 안 할랍니다. 그냥 다 모든 관계 끊고 다 포기하셨습니까? 그냥 버티고 이때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그 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참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그렇게 했고 우리 위에 어른들이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지켜왔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밑에는 절대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남편의 밑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아니면 그 말을 내가 들었을지라도 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남편 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면 남편이 저럴지라도 내가 내 자리에 내 위치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서부터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정리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밑에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 23절에 보면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아내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유, 슬픔 참는 게 하나님 뭐가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뒤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고상합니다. 참 인자합니다. 참 수준 높습니다. 참 인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그 아내가 남편의 밑에 있는 위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습과 남편이 리딩하고 하는 모습이, 전체적인 이 조화의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부당하지만 그 고난을,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남편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살아계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내는 이 부당함과 이 불의함과 이 바르지 못함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그 공의를 맡기고 너는 너의 위치를 사수하라 그럽니다. 너의 위치를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렇게 순종하는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자, 아내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정 내에서 정말 선명하게 내가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런 마음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얼렁뚱땅 남편에게 그냥 맛있는 거 갖다 주고 그냥 말 들어주고 뭐 밥 잘해주고 이렇게 얼렁뚱땅 그냥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야, 정말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천하는 아내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내 삶에서 뚜렷하고 선명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각자 세운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죄인입니다. 아내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이지만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위치를 지키고 참 고난이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아래에서 내 위치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고상하고 귀하고 인격적이고 수준 높은 우리 부부간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위치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